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에 한번 왔었는데요. 오늘 철야 기도는 처음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놀라게 한 건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이 있다는 걸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어떻게든 이제 모든 세대가 다 알아듣게 해야 될 텐데 한번 고민하면서 잠깐 기도했던 자리였습니다. 새벽 기도 때 제가 와서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다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부분에 잠깐 짧게 얘기 나누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전 태어났더니 어머님이 스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낳으시려고 우리 아버님이 4대 독자신데 아들을 낳지 못하시니까 결혼해서 20년 동안 불임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셔서 3년 동안 치성을 드린 결과로 부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저 혼자만 저희 집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보다 6살 많은 누님이 먼저 계셨는데 그 누님은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소아마비셨고 그리고 정신박약이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 6개월 됐을 때 이제 그걸 소아마비인 걸 발견하게 됐는데 평생 26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땅을 이렇게 짚고 다니셨고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누나가 이제 바지에다 이제 소대변을 본 걸 그걸 이제 바지를 벗겨서 치우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집에 왜 안 계시냐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또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가정을 2개나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결혼하셨지만 딴 여자랑 살고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자라게 되면서 어머니는 이제 스님이셨다가 머리 깎고 나오셨던 분이시고 집에 있는 식구라고 유일하게 있는 분은 누님은 정신박약에 소아마비니까 제가 밥을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을 치워줘야 되고 아버지는 이제 2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어머니가 공장살이해서 벌어왔던 돈을 거의 폭력을 쓰셔서 거의 다 이게 술값과 노름값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제가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제가 사는 게 힘든지 몰랐는데 인생을 살아갖고 돌아보니까 참 제가 어떻게 그런 세월을 견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어울리지 않게 대학교를 턱걸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 보니까 그 대학교가 예수 믿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이 친구들이 저를 보고 다 썬부라고 불렀습니다. 썬부는 뭐냐? 썬오브 부다. 부처님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 예수 믿는 학교에 다녀서 이렇게 사는 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서 신학도 공부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 이제 심리학과 상담학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전에 그런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이제 결손 가정, 깨진 가정에서 결핍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갖고 있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2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애정 결핍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꾸 사랑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가끔 저도 만나게 되는데 자매님이 굉장히 1m 68에 예쁘게 생겼고 직장도 잘 갖고 있는데 한 달마다 이 남자 했다가 저 남자 계속 남자들한테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면 사랑에 대한 갈망이 너무 크니까 사람을 이제 귀찮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생겼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너무 괜찮은 건데 이제 결손 과정에서 자랐던 것이 사랑 중독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사랑 중독이라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저한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이제 일 중독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 남자가 대부분 일 중독이 많은데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이 생깁니다. 그게 인생의 뭐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2가지를 다 갖고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는 미팅도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러 다니고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 닮는다는 거 아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병을 들고 사치는 그 아버지 모습이 대학교 1학년 때 그대로 제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모든 동아리에 다 가입을 합니다. 사람이 그립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아리에 가입하는 목적은 월요일 날은 이 동아리가 술을 먹고 화요일 날은 저 동아리가 술을 먹고 그러니까 술자석만 쫓아다니면서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 자고 벤치에서 자고 동아리 룸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생회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에 여러분 그 당시 제 나이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쭈글쭈글해져 갖고 알코올에 쩔어 있는 아버지 얼굴이 그 거울에 들어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내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그 사람을 닮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던 저에게 누가 다가오셔서 대학생들이 모이는 캠프에 가자고 저를 꼬십니다.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 사진에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모이냐 그때 10,000명이 모인다고 그러길래 5,000명은 여학생일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고 거기를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랑 중독, 애정 결핍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 여학생 하나 5,000명 중에 하나 안 걸리겠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장기를 가져갑니다. 일단은 저녁 때마다 대학생들 만나면 술 먹을 걸 뻔하니까 싸구려 술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나폴레옹과 캡틴 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양주 2병을 준비하고 담배 2각이면 충분할 걸 생각했고 저한테 충분하지만 손님 접대용으로 6각을 준비해가고 노래 시키면 노래하려고 그래서 저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윤수일의 아파트 내게 사랑은 넘어서 이 2곡을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그 캠프에 갑니다. 근데 그 캠프에 갔더니 그건 대학생 노는 캠프가 아니고 CCC에서는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아침서부터 예배, 점심 때 예배, 저녁 때 예배,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회, 아침 예배면 큐티,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하는 저는 아주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사람들이 만나면 자기가 왜 예수 믿은 얘기를 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첫 번째 특징은 묻지 않아도 지 얘기를 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제가 발견했냐면 취침 시간이 11시인데 목사님 설교가 11시 넘어까지 안 끝납니다. 그래서 숙소에 들어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해서 12시 넘어서 끝납니다. 12시 넘어서 이제 수도가에 씻으러 가면 10,000명이 줄 서 있습니다. 그런 걸 지옥 같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을 더럽게 안 지킨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표랑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동안 지내다가 여긴 저랑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고서 셋째 날 저녁에 집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넷째 날 아침에 맞았죠. 그래서 가방을 싸고 있는 저를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저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내가 집에 가는데 왜 우는 거야? 그래서 저를 붙들고 기도해 주는 분 보고 감동이에요. 제가 눈물로 기도해 준다고 제가 너무 감동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20살짜리 제 입에서는 병신 왜 우는 거야?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이제 제 상식에 맞지 않아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걸 받고 하루 더 남기로 합니다. 사람들이 눈물로 막 기도해 주다가 울지 마요. 내가 남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20명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면서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은 제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아주 엉뚱한 기독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하루 남아있다가 낮에는 딴 데 예배 참석 안 하고 놀러 돌아다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이제 담배 피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가 돼서 이렇게 딴 사람 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교실에 혼자 앉았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다 꺼놓고 가고 불도 안 들어오는 그 깜깜한 데 혼자 있다가 찬양하는 데는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찬양 제가 다 모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그 찬양 끝난 다음에 설교 시간에 가서 잠깐 앉았다가 집에 이렇게 무서움만 피하고 돌아오려고 끝에 가서 앉았는데 10,000명이 쫙 앉아있는 그 맨 뒷좌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깜깜한 그당 이렇게 조명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근데 그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이 올라오시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아무리 예쁜 미스 코리아라 할지라도 예쁜 죄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 할지라도 똑똑한 죄인일 뿐입니다. 성자일수록 참회로 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 과학이 발달했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학문의 끝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살 때 들었던 귀에 남는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고 그걸 듣는 가운데 양심에 막 찔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책도 읽어보지 않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 이렇게 몇 년 지난 다음에 복기를 해봤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도 안 들었는데 예배를 꾸역꾸역 9번이나 드리고 기초반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누군지 억지로 듣고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뭐 외워야지 밥을 주니까 그 지옥 같은 그 훌 속에서 밥 먹고 외우면서 아무도 내 마음속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건 꾸역꾸역 좀 들었어. 그리고 밤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믿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여기도 앞에 레이더가 있죠. 저 거짓말이야. 저 거짓말. 저 거짓말. 근데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고 진솔 아니가 99%는 거짓말이지만 1%는 진짜일지 몰라라는 의심이 잔뜩 섞인, 정말 믿음이라 볼 수 없는 겨자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저녁 집회에 의심이 잔뜩 섞인 마음으로 갔는데 성령께서 저의 믿음을 터치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갖고 있는 작은 믿음을 터치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역사를 할 때는 어떨 때냐면 믿음이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십자가 앞에 끌고 갑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던 제게 양심의 가책이 오면서 장애인 누나를 아무도 모르게 구타했던 사건들이 오러오면서 술 취해서 오셔서 엄마를 때렸던 아버지가 인생의 쓰레기라면 아무도 방어를 할 수 없었던 그 장애인 누나, 내 숙제를 다 찢어먹었다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걸 화풀이했던 장애인 누나를 때렸던 제 자신이 보이면서 아버지가 인간 쓰레기라면 나는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는 걸 그 밤에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반복해서 짓는 저희들, 우리 자신인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막 울기 시작하면서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 크게 칼부림하면서 싸웠던 수많은 저녁들과, 누나는 똥을 치우고 났을 때 친구들이 저희 몸에서 냄새난다고 놀아주지 않았던 왕따를 당했던 것과, 숙제를 한 것도 제대로 학교에 가져갈 수 없었던 그런 가정들에 대한 불평, 불만 같은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내게 새 주소, 새 마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을 새 주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는 게 싫었습니다. 그 문화동 산꼭대기에 우리 집 주소도 없어서 남의 2층 집 다른방에 벽에다가 붙여놓고 있었던 판자촌 같은 집에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진짜 난 새 주소를 갖고 싶었는데 예수님 믿으면 새 주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눈물 흘리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새 주소를 가지실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맨 뒤에서 따라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공짜로 믿을 수가 없어갖고 이마를 10번을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 읽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한 것은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부탁이 있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작년에 죽은 우리 누나, 혹시 지옥에 있다면 저 대신 천국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막 가슴에 맺혔던 울음이 터지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빛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빛은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파란색 빛이었습니다. 눈, 코, 입은 없었지만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새 생명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구절, 성경 구절을 보게 됐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었더니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워, 일요일날 어디도 못 가고 교회 가야 돼. 진리를 무슨 예수 믿었더니 무슨 자유야, 나한테 더 얽매여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그런 물리학적인 무슨 그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저의 삶의 기준이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밉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건, 우리 아버지도 5살 때 부모님을 다 여의고 6.25 전쟁과 월남전에 혼자 참석해서 혼자 살다 보니 그분도 그런 삶밖에 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걸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신 줄 알았는데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더스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원본을 봐도 우리가 우주 먼지였던 존재. 살짝 이 나무나 이 쇠나 물이나 이 카페트나 다 원자 덩어리고, 우리도 분해해 보면 원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저를 하나님 형상을 빚어줬다는 사실만 알고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믿고 저는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은 저는 한 학기 동안 살면서 저희 과에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만 데리고 다니면서 술을 먹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그들한테 제일 먼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너희들 술 먹은 거 회개해야 된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예수님 잘 믿어보자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읽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술을 어떻게 끊게 되냐면요, 술을 먹는 것이 나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먹어야 되라고 아무도 제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밤늦도록 술잔을 기울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12시가 되도록 머리가 깨지는 그 숙취에 찌들어 사는 그 삶을 반복하는 것이 너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면 훨씬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되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깨달아서라기보다는요, 저는 이제 불경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제가 불경을 읽고 암송하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좋은 거 없지는 수리수리 만수리 수수리 사바 먹네 옴노르들이 지미삼아 개경계 무상 이렇게 쭉 나와요. 이게 천수경인데 한자로 된 거 옆에 한글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중국어를 공부하거나 한자를 공부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님한테 가서, 스님, 제가 한자를 공부하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천수경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몰라, 그거는. 왜요? 그랬더니 이게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된 건데 그걸 이게 한자로 발음 기호를 쓴 거고, 그 발음 기호를 따라 쓴 한자를 갖다가 한국말로 거기다 또 발음 기호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 불경의 뜻을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인도에 가고 어디 가서 공부를 더 해갖고 산스크리트를 공부해갖고 높은 수준의 가이드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한글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 언어로 다 번역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려우면 쉬운 말 성경도 있고 다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한글로 된 성경만 봐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는지를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도서관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고 이게 전공책을, 제 전기공학을 공부했는데 전공책 피기 전에, 그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잠깐 성경을 공부해야지,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책을 이제 읽습니다.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어갖고요, 아침 9시에 좀 읽다 보니까 오후 5시까지 읽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갖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으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 10독 정도 한 다음에 우리 과에서 저한테 계속 전도하던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가서 나는 성경을 10번밖에 못 읽었는데 너는 얼마나 읽었냐 물어봤더니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는구나 하고 성경 읽기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많이 되죠. 이 성경을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거의 30독, 20몇 번 정도 읽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은 얘기는 본론이 이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가 의심스러운 게 있겠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거? 날로도 다녔다고 믿어요, 저는. 예수님 공중 날아다니고,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 흙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왜 여자 혼자서 아기를 못 낳게 하시겠어요? 다 하실 수 있지. 그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믿는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는 우리 엄마도 안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 우리 집에 올까 말까 하는데 밥솥으로 밥을 해갖고 제일 먼저 퍼갖고 이렇게 해놓은 밥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밥을 떠갖고 아랫목에 묻어놓습니다. 그럼 저는 입을 추워서 입을 딱 당기면 바지가 확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짜증나면서 오지도 않는 아버지 밥을 왜 퍼놓느냐고. 엄마는 질투도 안 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질투하면 뭐하냐, 나이 늙으면 다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는데 진짜 저희 아버님은 50 넘으시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삶의 지혜가 만드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건 질투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질투도, 우리 어머니도 안 하는 질투를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러더니 이제 어떤 부분이 뭐냐면 안식일 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여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부모를 욕하면 돌로 쳐 죽여라. 너무 많이 죽여요.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뭐를 해도 용서해 주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죽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잔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신만도 못한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다시 창세기를 읽는데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의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칭찬하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네, 자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가 심심하셔다가 내가 만들고 이야 너무 좋다 이거 만들고 우와 너무 왜 이런 하나님이신가 1장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알고 있는 신이랑은 굉장히 다른 신과는 다른 분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인격체시죠. 그냥 AI처럼 뭐든지 용서해 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랑 공감하시고 기쁨도 같이 누리고 슬픔도 느끼시고 분노도 느끼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격체시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제가 결혼해서 첫 애를 이제 제 아내가 임신하게 됐는데 제 큰 딸의 11월 말 출생이에요. 11월 27일이 생일인데 11월 달에 전세 사기를 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용인이라는 데는 이상하게 그 당시 추워갖고 11월 달에 벌써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경매로 넘어간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너무 고민이 됐습니다. 이때 요셉이 마리아가 만삭됐는데 어디 누일 데가 없었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너무 무력감도 느끼면서. 근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어떤 법을 만드셨냐면 초토세라는 걸 만드셔서 빈 땅을 갖고 놀리고 있으면 세금을 내는 법을 만드셨어요. 아니나 달라 서울에서 부자들이 땅 갖고 내려오시더니 아무 건물이를 막 짓는 거예요. 땅을 세금을 안 내시려고. 그때 나라에서 준 500만 원 갖고 제가 집을 쫓겨나게 생겼는데 거기 조립식으로 집을 하나 줘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주인한테 혹시 이 건물 주시냐고 했더니 뭐 건물 주라고 말하기도 그러니 조립식 하나 건물에 있는데 그래서 혹시 이거 제가 들어가서 사도 될까요? 했더니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면 살 수 있죠. 그럼 얼마인데? 500만 원. 사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하 11평짜리 방 한 칸짜리 집에서 지상에 방 3칸짜리 집을 500만 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 열면 바로 길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 열 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그 방이 3칸이 됐어요. 그래서 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방을 3칸 주시려고 전세 사기를 당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방 조그만 한 구석을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며야 되겠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저희 큰딸이 이제 92년생 올해 33살입니다. 근데 얘가 이게 딸인지 아들인지 안 알려줄 때 그 당시는 성별을 알려주면 의사들이 막 파면당하고 그럴 때입니다. 성별을 안 알려줄 때여서 딸인지 아들인지 몰라서 이 방을 어떻게 꾸밀까 하다가 이제 도배집에 갔어요. 집사님 도배지 좀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무슨 남의 새들어 사주시는 무슨 도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태어날 때 우리 방만 꾸밀라고 조그만 도배지 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무거나 골라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걸 뭐로 고를까? 그 중성으로 고를 수 있잖아요. 색깔 그냥 노랗고 녹색 이런 거 하면 남자도 되고 여자 되는데 저는 그렇게 특징 없게 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핑크색하고 하늘색을 반만 사갖고 와서 반은 핑크색으로 반은 하늘색으로 했습니다. 딸이면 이쪽 놓고 아들이면 이쪽 놓게 보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처갓집 가고 이불 장사하니까 애기 이불 갖다 놓고 학생이 선물해 준 보빌 달아놓고 애기가 태어나기 3일 전에는 한 여학생 오더니 똑똑 두들겨요. 그래서 웬일로 왔냐 밤에 그랬더니 이 애기나무 신겨주세요 하고 이렇게 무슨 우유 상자 같은 조그만 걸 주는데 거기에 제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애기 신발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별로 없을 시대였어요. 그거 보고 얼마나 예쁜지 막 아내랑 소리 지르고 그 애기 방에다가 그걸 놨어요. 방이 너무 예쁘게 꾸며진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아서 3일 만에 애 데리고 왔는데 3일 만에 애가 태어났는데 딸이 나왔는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우와! 그래서 얘 눈도 안 뜨는 애를 데리고 와갖고 옛날 때 조리원이 없으니까 방 보여주면서 이거 다 너 주려고 꾸민 거야. 막 그 얘가 못 알아듣는 애한테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은요, 그분의 솜씨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흑암과 혼동에 있었던 이 우주에 물을 빛을 창조하시고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나무를 나게 하시고 점점 더 이걸 만드시면서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지는 걸 보고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블리스 가든, 에덴 동산을 영어로 블리스 가든인데 이거를 한국말로 직역하면, 에덴 동산을 직역하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개는 개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창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갖고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이 있어야 살죠. 나무를 창조한 것은 산소도 내고 물도 다 이걸 우주에 이게 유기농처럼 이게 다 살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셨다면 셋째 날이나 넷째 날 창조하셔야죠. 아담을 한 1000명 정도 만들어서 식스팩이 있었겠죠. 근육질의 남자. 야, 아담아, 나무 심어라. 그럼 야, 저기 불났다. 그럼 끌어고 다니고 이렇게 일꾼을 쓰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창조하시냐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거는 기대가 없어요. 우주를 움직이는데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운행하십니다. 그럼 사람 왜 창조하시냐면 아담아, 이거 다 너 주려고 만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시키시냐면 안식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안식이란 뜻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모든 권한이 나에게 다 있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 자다크의 관계가 되는 게 안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 위에 하나님 창조주라는 걸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걸 오해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세상의 최초의 직업은 장명소구나,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름을 짓는다는 뜻은 뭐냐면 이름을 짓는 자가 이름을 지음을 당한 자의 상위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이름을 직접 지으시고 해, 달, 별도 성경에 보면 큰 광명, 작은 광명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아담이 해, 달, 별 이름 짓습니다. 이름을 짓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사자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자 이름 붙이면 순종합니다. 기린 부르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는데,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실패를 하죠.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기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셨던 권세죠. 그래서 원래 벨이라는 거 누가 만들었냐면 벨이 발명해서 벨 이렇게 이름 붙여서 우리는 다 벨이라고 씁니다. 그게 창조한 사람이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 영광을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름 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을 아주 진지하게 지어본 게 4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 3명하고 우리 교회 이름, 우리 다 이름 지어봤잖아요. 어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3분 내로 각자의 조 이름을 만드세요. 그럼 알아줘, 놀아줘 이렇게 지는데 그걸 자식한테 붙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이름 짓는 건 그렇게 막 쉽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죠. 그죠? 저 이제 애 이름 지을 때 이게 놀림감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 시대의 유행에 너무 뒤처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또 하나님의 뜻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까지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룻에스도 이렇게 짓는 건 좀 이렇게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애가 너 교회 다니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눌릴까봐. 그 다음에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잘 안 지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야, 너 네 이름이 온유인데 왜 이렇게 안 온유해? 이렇게 하면 너무 놀릴까봐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난 크리스찬도 부를 때 괜찮으면서 하나님 뜻을 담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름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 그럼 되겠다. 하영이라고. 그래서 하영, 이하영 이렇게 줬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하영이가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혹시 하영이라 이름 손들었으니까 14명이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첫째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이게 이름 짓고 올렸는데 너무 영어 이름도 글로리아 너무 비슷해갖고 남학생들도 하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이름을 조금 너무 흔하게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둘째를 아내가 또 임신해서 그때 철야기도 이렇게 끝나고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옷을 다 입고 있어요. 새벽 2시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낮에 진통이 계속 와갖고 아기가 새벽에 나올 것 같아서 가방을 다 써놓고 장모님도 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친정엄마도.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가 여보 새벽에 아기 나면 당신이 잠 못 잘 텐데 철야기도 왔으니까 좀 주무시라고. 그리고 옷 입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진통하는데 옆에서 자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잡니다. 한참 자고 있었는데 6시에 이제 여보 진통을 하다가 참다가 양수가 터졌어. 그래서 나를 깨우는 거예요. 제 아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혼자 벽 잡고 진통을 하는 사람이 저를 안 깨우고 그러니까 무섭죠. 제가 CC 간사할 때 후원받고 사는데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가면 시계를 딱 보고 아니 후원받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어떡하냐면 전도 좀 더 하고 오라고. 그러면 전 나가서 이제 공원에 근에 앉아있다가 전도 안 쳐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저의 훈련하는 시키시는 분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6시에 이제 뭐 큰 딸을 갖다 이제 장모님께 맡기고 그 용인에 그 털털거리는 그 봉고차 몰고서 시골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아내를 집어넣는데 남자가 더 이상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보 밖에서 기도해 줄게 하고 이제 아내를 집어넣고 싹 돌아섰는데 그 새벽에요. 저 혼자만 온 게 아니고 남자가 6명이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쪽에 갈라져 앉아 있어요. 이쪽 3명은 왔다 갔다 담배 피고 이쪽 3명은 앞뒤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고 해서 이쪽에 가고 4명이 이렇게 그래서 4대3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래서 크리스찬이 4명, 안 크리스찬 3명. 근데 이제 유리창 너머로 진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요. 막 소리 지르는 거. 그럼 사람들이 담배 피다 말고 유리창 쪽을 쳐다봅니다. 자기 아내가 소리 지르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쳐다보는 거죠. 근데 저는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 아내가 진통할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주여! 주여!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요.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쪽을 다 쳐다보는데 저는 이미 절 쳐다볼 줄 알고 저는 딴 데 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여! 주여 삼창을 5번을 하시더니 아기가 나왔어요. 간호사가 나오더니 혹시 민선미 보호자님이 여기서 접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니 혹시 주여 아줌마 아들이냐?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오더니 축하드립니다. 아드님 나셨어요. 여러분 제가 5대 독자잖아요. 6대 독자가 나왔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영광이었으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 영광 지으려다가 이거 너무 흔할 것 같아 주영이가. 그래서 이거 너무 흔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다 하는데 번뜩 4단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4글자가 아침 기도. 아침에 아빠를 기도시킨 아이. 여러분 그 당시 제 나이가 27살이었어요. 만으로. 그 당시는 20대는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철학이든 쉬워도. 나는 어른들이 새벽 기도하는 거 되게 존경스러운데 제가 이제 50을 넘다 보니까 새벽에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나오신 게 아니라 잠이 안 오시니까 나오셨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를 기도시켰던 아이가 떠올라서 아침 기도 얼마나 좋습니다. 신선하잖아요. 근데 이 아침 기도 이렇게 좀 이름 기니까 줄여서 이아기. 그래서 아기라고 하시는데 아기는 평생 놀림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 기도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이걸 한자로 바꿨습니다. 아침 조자에다가 소원할 원자 조원. 전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올렸는데 장인어른께서 올라오시던 이름 뭐라고 줬어? 그래서 이조원이요 그랬더니 돈이 그렇게 없었나? 그래서 그 아버님 이건 돈이 아니고요 아침 기도란 뜻이에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 10사람에게 물어봐라. 이거 이미 호적에 올렸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100일 됐을 때 교회를 갔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예배 처음 나왔다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름 보시자마자 이분이 기도하시기 전에 할렐루야 이 아이는 11조만 해도 2천억 원입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 11조 계산이 굉장히 빠르셨어요. 얘가 잘하더니 학교를 안 갈래도 왜 그랬더니 수원시 1년 예산이 2조 원이래 그리고 대학교 가갖고 얘는 조장을 하는데 명찰에는 조원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캠프 북마다 다 조원은 빨리 모여주시고 조원을 관리해주시고 수련회를 안 가려고 그래.
제가 좀 여기 청소년도 있어서 재밌게 하려고 얘기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그 이름 짓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자기 뜻과 자기 생명을 놓는 건데, 아담은 우리보다 IQ가 100배는 좋았죠.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동물을 보자마자 그 생태계와 모양을 보자마자 이름을 딱딱 부릅니다. 왕파리, 똥파리, 조파리. 이게 여러분 그 창조과학 세미나에 의하면 노아 홍수 이전의 생물의 개체수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의 4,000배가 많았답니다. 그 많은 걸 이름 짓는 거.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영광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살려고 출근하는 게 힘들죠? 여러분 이름 부르는 대로 다 강남 그럼 강남 내 땅 되고, 강북 그럼 내 땅 되고, 뉴욕 그럼 내 땅 되고, 그럼 여러분 피곤하시겠어요? 다 이게 그래서 모든 걸 통치하는 그 속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을까요? 아담이 쫓아다니면서 이름 지은 게 아니라 모든 동물을 아담 앞에 보이면서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하셨어요.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서 와, 하나님 이 짐승은 목이 이렇게 긴데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짐승은 꼬리가 너무 화려해요. 이 새는 위에 부리하고 아래 부리하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력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보고 찬양을 했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동물들의 이름을 적어갖고 뭐 다스리고 뭐 땅을 밟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탄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선교를 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고, 결혼을 왜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돈을 버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벗어나면은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저같이 예수님 안 믿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색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었어요. 자, 우리 찬양들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저같이 명지대 다닌 사람은 인간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럼 하버드 간 사람이 더 영광 돌리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장로가 돼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됐고, 하나님은 세상의 것 갖고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열심히 어려운 과정 속에 공부를 했는데 서울대 합격했어요. 주님 내 삶 인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영광 얼마나 돌릴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함부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좀 짧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겠나? 그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중에 오늘 밤 이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좋으시면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마다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문답을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1번 문제예요. 1번의 1학 문제.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럼 거기 정답을 뭐라고 표시되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있어요. 정답이. 아니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영광 돌리는 거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하는 거 두 개인데 왜 제일 되는 목적이지? 여기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는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좋아하는 것보다 더 영광 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점점 같이 나이 먹어가는데 어느 날 이 친구들이 40대 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다 돌 옆에 찍습니다. 천왕봉, 무슨 봉. 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더니 돌 조금 지나서 꽃이 나오기 시작해요. 얘 갱년기 시작했구나. 꽃 올라가더니 지금은요, 손주 사진으로 다 바뀌어요. 여러분 너무 웃긴 게 예전에는 내가 어떤
회사 사장이야, 뭐 했어, 뭐 이런 거 갖고 자기 이름을 드러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생의 철이 날수록 아무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것에 힘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우리한테 뭘 해줘요? 근데 아기만 보면 막 힘을 얻어갖고, 저희 교회는 신혼부부들만 잔뜩 있는 교회거든요. 청년들 이렇게 줄에 서갖고 결혼해갖고 낳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봐. 너희들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아기 둘 셋 낳는데 가장 큰 효도한 게 뭐야? 그랬더니 손주 아들인 거야. 야, 그건 네 새끼인데 무슨 손주? 우리 아버지가 절대 웃지도 않는 분인데 손주만 보면 걔 안고 춤을 추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나한테 줄 수 없는 그 존재가 나를 춤추게 만드는, 그래서 순수하게 좋아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가장 심한 욕인데,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안식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야, 내일 염려할 거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새보다 귀하지 않냐? 내가 너희들 먹을 걸 안 줄 것 같아? 먼저 그 나라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채워주는 하나님을 경험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방법은 500보 이상 걷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 숫자를 만들어놔서 안식일날 사람들이 다니면서요, 걸음걸이를 쉬어야 돼요. 어딜 갔다가 250보 걸으면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걸음을 250보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기쁨으로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친구입니다. 제가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장에서 사귄 친구예요. 저랑 동갑이에요. 중견그룹의 상무이사예요. 사실상 실권자로 제일 높은 친구인데, 뭐 직원들이 보니까 뭐 한 1000명은 좀 안 되는 정도 회사인데 큰 회사죠. 근데 이 친구가 수영장에서 만나서 이제 옷을 벗고 수영을 하고 있으니까 뭔지 모르는데 양복 입고 나갈 때 보면은 벌써 차도 외제차인데다가 돈이 좀 있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제가 커피를 한번 샀더니, 저 목사인 줄 아는데 저를 목사라고 부르진 않죠. 교회 안 다니니까. 아이고, 커피까지 사주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25m 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갖고는 재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핸드폰 계속 영상을 보여주는데, 부부 동반을 해갖고 저 몰디브, 세부 이런 데 다니면서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변 15m 물속에서 아름다운 산호초를 찍은 거 막 보여주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한번 보러 가자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 가야 돼. 조금만 훈련 받으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 부부 왕복하는데 얼마겠다. 별로 안 비싸. 한 700만 원 들어가서 갔다 오라고. 그러더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붙들고서 한번, 우리 수원에 가면 월드컵 수영장인데 거기가 5m 풀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이빙 장비하고 연습하는 데가 있거든요. 나보고 오라는 거야. 내가 한번 그거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데 그 얘기하는 사이에 다른 수영장 남자 이렇게 사람들 듣게 됐어요. 나도 갈래. 그래서 갑자기 7명이 가게 됐는데요, 그 BMW 자가용 안에 7명의 잠수복, 물통 다 걷고서 트렁크까지 가득 서울 돌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다이빙 친구들한테 빌려 갖고 와서 우리들한테 막 그걸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입고 저렇게 입고 이퀄라이징 어떻게 물떠, 이걸 열심히 하고 고프로 갖고 찍어 갖고 영상을 보여주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거 갖고 장사하는 사람도 한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내가 다이빙 처음 배워서 15m 풀에 바다에 내려갔는데 쭉 산호가 있어서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근데 산호가 산에 뚝 절벽같이 물속에 있는 거죠. 그러더니 자기를 가르쳐준 코치가 그 깜깜한 데를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못 가는 거죠. 공중에 떠 있다 할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코치가 물속에서 계속 오라고 그러더래요. 못 간다고. 오라고. 그래서 돌아갈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그 깜깜한 절벽 위를 살짝 지나가 봤대요. 근데 밑에 끝이 안 보이는 깜깜한 데서 중간에 뜨게 됐는데, 지옥 입구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온 몸에 털이 쫙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이거 봐, 털 쓰는 거 보이지? 이게 10년 전 건데 아직도 털이 서. 그러면서 이걸 뭐라 하냐면 물뽕이라는 건데, 한 번 맞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표정이, 다이빙에 나를 끌어들이는 그 표정과 에너지가 얼마나 생생하고 그걸 좋아하는지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이 친구를 알고 이제 몇 년 되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은 이 친구한테 부담스럽고 말은 잘 못하는데, 이 친구는 다이빙이 얼마나 좋은지 서울까지 가서 그 장비를 7개 빌려갖고 우리한테 설명하면서 아직도 말할 때 삐죽삐죽 쓰는 털을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야, 이 친구 진짜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좋아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도전을 받고서 내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언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 물어봤더니 당신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준비할 때 이런 답을 이룰 줄 알았더니 아내가 뭐냐면 듣고 싶어? 그래서 뭐래, 내가 언제 때 가장 기쁜데? 당신 돈 셀 때. 와, 어떻게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하지?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맨날 대학생들 설교하러 다녀서 이제 5만 원 이렇게 받으면 애들 거기 밥 사주고 오면 또 갈 거 별로 없는데, 어느 게 철회 기도를 갔더니 5만 원짜리 10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새 돈으로 일렬 번호까지 맞춰주셔갖고 너무 신기해서 쳐보고 그 장면을 보고서 그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얼굴에 드러나겠죠. 정말 우리가 돈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을 그냥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알아갈 수 있냐면요, 물론 성경 통해서 알아가는데 저한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이랑 평생 성경 공부를 해서 이렇게 공짜로 안 해요. 그렇다고 대학생들은 성경 공부 돈을 받는 건 아니고요, 걔네들 전공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이게 이제 언제였냐면 89년도, 90년도, 91년도 요때 성경 공부를 강남대학교 학생들이랑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기 노인복지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살, 20살짜리가 노인복지를 공부하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야, 노인복지에서 요번에 뭐 배웠냐? 그럼 이런 거 배웠고 저런 거 배웠고, 노인은 외로움이 가장 중요한데 그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렇게 배웠고, 벌써 이 89년도서부터 노인복지를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의과 대학생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얘가 외과 지망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벌써 20년 넘은 얘기니까 낙마닥도 김섭 이런 거 나오기 전입니다. 근데 외과 의사인데, 근데 얘가 굉장히 더러워요. 비듬이 뚝뚝 떨리는데 손톱 밑에가 새까맣게 막 이래갖고 얘한테 수술 받으면 감염돼서 죽을 것 같은 거야. 야, 좀 씻어라 좀. 그랬더니 괜찮아요. 막 밥 먹고. 그래서 이렇게 더럽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여러분, 의과 대학생 학생들 이렇게 봤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들 하나같이 공부만 잘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얘가 굉장히 깨끗해져서 왔어요. 손톱을 닦았고 소독약을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런 거 있기 전입니다. 20년 전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깨끗해지냐? 여자친구 생겼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2학기 때 과목 하나 들었는데 과목 이름이 세균학이에요. 세균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를 깨닫게 된 거죠. 손에 120종류의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개를 키웠는데 개가 한번 핥혔던 그 침을 보니까 거기에 막 수십 종류의 세균이 있고, 그런 걸 알게 되면서 가장 더러운 데가 PC방의 자판 위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세균을 설교하고 다니는 거예요. 손톱 깎고 깨끗이 막.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얘가, 야, 참 지식의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래서 참 깨끗해 좋다.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얘가 도로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얘 세균학 배운 거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제 얼마 전에 본과 3학년 선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고 실험을 같이 했는데 나오자마자 자기네 손을 씻는 거죠. 이렇게 막 소독약 뿌리고. 근데 선배님들이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1학년짜리가 얘기한 거죠. 선배님들, 우리 손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설명하니까 선배들이 너 세균학 배웠지? 네. 3학년 되면 면역학을 배워. 그래서 얘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옛날 때 더러웠을 때도 병이 안 걸릴 때 면역력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그거 지식 때문에 아주 더러워졌어요. 저는 얘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오면 옛날 지식이 박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옛날 때 요만큼 알았는데 좀 더 깊이 하니까 옛날 때 아주 얕게 알았던 하나님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다가 20동 넘어갔을 정도 읽다가 이렇게 권태기가 왔어요. 줄 안 쳐진 데가 없고 다 보면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뭐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면 조금 더 낫고 했는데 그것도 백그라운드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 일단 보면은 아무리 성경 읽어봐도 그 본문이고, 제가 누가복음 지금 요새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설교한 지 설교를 한 7번, 8번 했어요. 줄 안 치고 묵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 성경이 재밌냐면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20살 때 알아서 만났던 하나님보다 이제 50대 후반이 돼서 인생을 겪으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더 재밌어요. 우리가 왜 성경 읽는 거에 식상해지냐면 거기서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적으로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큐티책 중에서 제일 좋은 책은 매일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게, 매일 성경은 거기 항상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항상 묻습니다. 이 본문을 해석해라 이런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항상 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이게 본문이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탕자의 비유는 수십 번도 더 설교했죠. 탕자를 주인공으로,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형을 주인공으로 하다가 어떨 땐 하인을 주인공으로 설교도 해봤어요. 하도 설교를 그걸 똑같이 여러 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넘기자. 이게 우리 교인들 들을 만큼 들었고. 그래서 넘기는데 하나님이, 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쿡 찔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서 읽다가 성경 묵상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엉뚱한 질문을 좀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 집에는 왜 엄마가 없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경 묵상과 전혀 관계없는, 이 집에 왜 엄마가 없지? 이렇게 질문해봤어요. 여러분, 자식이 집을 나가면 엄마가 기다릴까요? 아빠가 기다릴까요? 아니, 둘 다 기다리죠. 엄마는 밥을 차려는 기다리고 아빠는 몽둥이 깎아놓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태도가 달라져서 둘 다 기다려요. 자, 탕자가 나갔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나타난 그 아버지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아들이 어떻게 나가서 돈을 쓰고 있는지, 사업하다 망하는 게 아닌가, 창녀들과 쓰는 거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무력으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들어오니까 나가서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껴줘요. 아버지가 할 역할을 다 해줘요. 그 집에 데리고 와서는 따뜻한 밥을 차리는 정도가 아니라 온 동네 잔치를 열어줍니다.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부성애와 완벽한 모성애를 다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한 번도 뭘 달래본 적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에 자기 술값도 못 대시는 분에게 크레용 사달라고 돈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한테 맞아가시면서도 가정을 지키고 내 학비를 내려고 노력하시고 크레용 값을 했던 능력 있는 우리 엄마가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엄마 그러면 막 주질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이라서 이미지가 안 좋았어.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했더니 그건 안 돼.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인가 그랬는데, 그 성경을 나중에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모성애, 부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너무 기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하나님 엄마 있는 이단이 있어요. 그거 돌대가리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나라까지 가서 성별을 가져가 하나님 엄마 아빠 따지는 건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너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부성애요, 완벽한 보성애를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함을 받았으면 감격스러워 설교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아이패드 들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보셨어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 이거 그림 알죠? 근데 손을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감고 있는데 오른손은 여자의 손, 왼손은 남자의 손이더라고. 렘브란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하나님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더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좋다는 거 아세요? 사람은요 알면은요 실망해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해서 하나 내린 결론은, 인간은 좋은 인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떠들어보면 다 냄새가 나요. 다 냄새가 나. 여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나 설교하는 사람이나 속을 뜯어서 내 사장을 공개하는 순간 아무도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썩어서 떠들쳐보면 다 냄새. 사망의 왕로로 타는 곳에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개척 많이 해봤던 선배님들이 3년은 재밌을 거야. 왜요? 사람과 사람을 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서 실증 나는 기간이 3년이야. 3년은 재밌어. 나는 평생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3년 지나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사람이 문제가 똑같아요. 처음엔 심각하게 들어졌는데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하고 사람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알면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알아가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이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엔요,
세 번째 하는 교훈 들린 방법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인생 경험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인데, 여러분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도 기간이니까 이제 전도해야지 한 사람 찾아가고. 여러분 제가 중국 땅에서 10여 년 동안 전도하면서 중국 사람을 사귈 때 다 목적성 있게 사귀는 거예요. 가서 오총 한국어 아니다. 한국에서 와서 야오쉐시 한위 나 중국말 배워야 되거든. 니 너무 빵중어마 나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말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걔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죠. 이게 가장 어려운 거야. 얘를 접근하는 목적이 얘를 전도하려는 목적성을 갖고 가니까 자연스럽지가 않죠. 우리가 사실상 전도 특세 기간이나 이런 특별 기간 동안에 사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 없이 가서 사람을 의무로 데리고 온다면 얼굴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하나님을 자랑할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세밀함에 대해서 한번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로 이제 13년 살다가 14년째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책임져 줄 줄 알고, 하나님 당신 삶을 우리 맡깁니다. 하나님 제가 한국 선교사로 나갈 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면 한국 땅에 들어올 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은총의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제 왔는데, 이게 5 식구가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뭐 저는 그 당시에 평신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디 교회 파송도 없고, 그래서 어려워서 친구 집 가서 야 내가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라고. 갔더니 24평 아파트에 화장실 안에 그 4식구가 쓰는데 우리 5식구가 되니까 9명의 화장실 쓰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2박 3일 있다 저 집에 있다 2박 3일 계속 돌아다니고, 2달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선교관도 자리를 못 잡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되죠? 2달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시나요? 묻길래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직도 잠자리를 일단 저희 교회 오세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해달라는 걸 듣고서 우리 애들은 이제 저 교회에서 집을 마련해 줄 것 같다. 갔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손잡고 기도해 주시면서 집이 생기도록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낭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준다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이 털털거리고 나가는데 우리 뒷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서 앉았는데 장로님한테 나보고 선교사님 돈이 얼마 있으세요? 그랬더니 1,500만 원이 있다고 했더니 1,500만 원 갖고는 방 한 칸도 구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수원이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천만 원이 건축원금이 있는데 드릴 수는 없고 꿔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는 집사님 불러더니 3,500만 원 갖고 집을 한번 구해보려고. 그분이 웃으시면서 여기 수원에서 3,500만 원 갖고는 방 한 칸도 못 구합니다. 그래서 소개받아갖고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꿔갖고 빌라 5층 꼭대기 방을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거의 3달 만에 우리 집이 전세가 생긴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도배를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남의 집이 없고 우리 식구끼리만 있으니까 남자는 하나만 있고 여자는 2개만 있고 온 에덴 동산처럼. 그래서 이제 도배 끝내놓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원색적인 예배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남았냐니까 다 쓰고 5만 원 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전 재산이 5만 원이죠. 그래서 5만 원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쓸 것인가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5만 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외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5만 원 들고 이제 이마트에 가갖고 1층 갔더니 가족 세트 이런 게 있어서 3만 원이니까 5식구 먹고 남아요. 잘 먹고 2만 원 갖고 2층에 쇼핑하러 올라갔는데, 애들은 뭐 메이드 인 코리아 다 연필 뭐 학용품 노트 너무 예쁘다 스티커 예쁘다 이러고 있는데, 제 아내는 어디 가냐면요 가전제품 코너에 가서 있는 거예요. 하이마트 거기에. 그래서 2만 원 갖고 뭘 살 거 있다고 가서 놔뒀어요. 근데 1시간이 넘어도 거기서 안 나와요. 근데 갔는데 양복 입은 남자가 옆에 계속 따라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보 이 사람 뭐야? 그랬더니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했죠. 여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갑시다. 여러분 제 아내는 되게 정숙하고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데, 그날은 저를 딱 쳐다보더니 가격 물어보는 것도 죄야? 이러더라고요. 갱년기를 시작하셔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격 물어보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갔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받았는데 그분이 너무 재밌어요. 혹시 그 중국에서 오신 불쌍하신 선교사님이십니까? 그래서 누구신데? 그랬더니 오늘 수예배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전화번호 주면서 이분 불쌍하신 분이라고 도와드리라고 그랬더니
아무튼 이제 이름은 제가 불쌍한 건 아닙니다만 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집에 세탁기 있으세요? 그래서 아니 세탁기 없죠. 그랬더니 아유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저희 집 드럼 세탁기 바꾼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친구가 하도 모델하우스 구경해서 그냥 앉아만 달라고 부탁해서 뒤에 앉아 있었는데 추첨을 했는데 1등이 뽑혔어요. 드럼 세탁기가.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쓰지 중고에 팔아먹을까 했는데 전화번호가 뜬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거 선교사님 댁으로 보내드릴까요?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5시간 세탁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오후 2시 정도에 남자 2분이 세탁기를 배달을 오셨습니다. 어디에 놓을까? 저기다 설치하죠. 그 박스를 딱 뜯어서 싹 여는데 세탁기를 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당시 진짜 마음이 가난할 때인데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랑 제 아내 신앙이 되게 달라요. 저는 되게 지적이고 제 아내는 4대째 믿는 집안이라서 약간 이제 기복 신앙 같은 게 좀 있어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가서 만지면서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 좀 있거든요. 그날 그 꼴 보기 싫게 하이마트에 돌아다니는데 계속 만지니까 사람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자꾸 묻죠. 그래서 우리 형편에도 맞지 않는 그 핑크색 그 드럼 세탁기가 뭐 필요하다고 그걸 계속 만지고 있는데 그 아내가 만졌던 색깔까지 똑같은 게 온 거예요. 근데 그거 보는데 막 이게 울컥대면서 나는 아내를 경멸했는데 이게 뭐냐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손길을 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고 있으니까 큰딸이 와서 아빠 세탁기 첨부 외우라고 다 나와. 그래서 안수기도 해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날. 근데 띵동으로 문을 여는데 문을 못 열게 하세요. 이분은 저는 이것만 전달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왜 누구신데 했더니 제가 CCC 출신인데 CCC 선교사님이 어려운 거 알고 저희 부부랑 기도하고 헌금을 좀 갖고 왔으면 받으시라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손이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넘쳐요. 두꺼워요.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때 무슨 집사님이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시간 돈을 세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가 70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 이건 뭐 어떻게 우리 한 달 생활비를 주셨네. 그리고 봉투에 담는데 봉투에 뭐라고 써지냐면 저희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꼭 냉장고 사는 데 쓰세요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선교사님한테 그냥 돈을 드려야지 이렇게 지정하면 부부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여보 이분이 오셨는데 냉장고 값 주시고 가셨어. 근데 제 아내가 얼마 들었는데 그랬더니 70만 원 그랬더니 그날 내가 만지고 기도한 건 LG 디오스 문 2짝짜리 150만 원짜리 만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더 들어올 테니까 기다려. 그래서 여보 70만 원짜리 문짝 한 짝짜리도 우리 충분해. 계속 그랬더니 막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에 인터넷이 싸대요. 그래? 그 인터넷 쇼핑을 안 해봤으니까 아내가 적어온 그 LG 디오스의 그 모델 넘버를 놓고 엔터키를 딱 때렸는데요. G마켓에서 팝업창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특가 5대 한정 70만 7천 원.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양심 있으면 7,000원은 내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얼른 카드를 읽어서 골랐어요. 그러면서 여보 더 필요한 거 없어 그랬더니 우리 밥솥이 없잖아. 그래서 밥솥이 쭉 뭐 쿠첸 뭐 이런 밥솥이 쭉 뜨는데 제 아내가 고른 밥솥은 45,000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45,000원이 왜 더 비싸? 그랬더니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내가 한국에서 꼭 쓰고 싶었던 밥솥이 밑에 황금동 밥솥이 있어. 밑에가 금색 나는 밥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좋은데? 그랬더니 밥이 잘 된대. 여보 밥은 아무나 잘 돼. 그래서 계속 꼬셔갖고 일주일 생활비가 45,000원인데 일주일 동안 먹고 싼 거 삽시다. 그래서 싼 걸 긁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날 만지고 기도한 게 황금동 밥솥인데 징징거리는 거죠. 그걸 끝났어요. 5분 있다가 손님이 띵동 하고 왔어요. 그 당시에 띵동은 무조건 가서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열었는데 진짜 허리가 다 구부러진 백발의 할머니가 세우신 거예요. 제가 그 교회 은퇴 권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경품으로 들어온 물건인데 한 번도 안 썼는데 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 혹시 필요하면 쓰세요 하고 내미는데 황금동 밥솥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그 밥솥 놓고 5 식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밥솥 놓고 예배 드려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아내를 보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믿음 내가 뭐라고 손가락질했는데 당신이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그날 혹시 또 만진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도 잔소리해서 3개밖에 못 만졌어요. 3개.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 밥솥에 다 합쳐봤자 200만 원도 안 됩니다. 내 제자들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너희들한테 후원해달라는 적 있냐? 내가 지금 정착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만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자존심도 상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이렇게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사람들한테 구걸하게 안 만들고 싶어갖고 하나님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는데 냉장고 세탁기 밥솥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더라고요.
누웠는데 막 베개가 물에 막 젖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 코 골고 잘 주무셔요. 그래서 당신은 혹시 한국에 들어와서 쓰고 싶은 물건 없었어? 그랬더니 나는 중국에서 평생 이게 플라스틱 젓가락 썼는데 한국 오면 쇠젓가락에 꽃무늬 박힌 거 쓰고 싶었어. 이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제 아내는. 근데 오늘 손님이 왔죠. 오시면서 이거 수저 세트인데 드리기 민망해요. 왜요? 그랬더니 10개가 한 세트인데 한 세트 우리가 써갖고 9개밖에 없어서 이 빠진 거 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5식구니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주는데 꽃무늬가 그냥 팍팍팍팍. 아내는 그 수저 들고서 울고 앉았더라고. 좀 큰 거 들고 울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그렇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그 사건을, 물론 지금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께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CBMC나 이런 데 사장님들 그룹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가끔 이런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사장님들 돈 많으신 분들이 이 얘기하면 병진같이 뭐 저래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우시는 사장님들 많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고 IMF 때고 코로나 기간 때고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그런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만나게 할 때 만나를 내주시는 경험들을 다 한다는 거죠. 다들 고백해요. 우린 벌써 망했을 회사입니다. 근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옛날 때 망해도 망했을 텐데 그때 넘어가게 하셨으니까 코로나 기간 때 넘어가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지 다 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를 끝내고 나서 한 5분 정도 남아서 신학생 때 너무 재미없게 듣길래 이게 내가 최근에 제가 한국 들어온 지 1년쯤 됐는데 이렇게 세탁기, 냉장고, 밥솥을 얻게 돼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접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제 페이스북에 담벼락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강의보다도 뒤에 있었던 5분 간증이 너무 은혜를 받은 전도사입니다. 근데 제가 유리창 넘는 지하 방에 사는데 너무 더워갖고 갑자기 목사님 간증이 떠올라서 하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만지고 들어왔는데 30분 뒤에 어떤 집사님이 제가 만졌던 선풍기를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는데 댓글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는 내일 용산에 카메라 만지러 갈 겁니다. 말이 여러분, 만지면 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 청년들이 원하는 자면 어깨 한번 쥐면 자기 와이프 될 수 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인생의 광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 세밀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하시고 아주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자리에 밤에 와서 기도하시고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간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좋아함과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것이 충만히 돼서 사람을 만날 때 억지로 함이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내 속에 넘쳐나는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이 밤에는 제가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좋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